한국의 세계유산은 석굴암과 불국사, 고창과 화순, 강화의 고인돌 유적, 익산을 포함한 백제 역사지구와 한국의 서원, 그리고 완주의 천주교 유산이 더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프랑스 선교사들이 와서 초창기에 전교도 했고 여기 와서 순교도 했잖아요. 그들의 선교사들의 삶의 현장도 있기 때문에 공통의 관심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남 천주교의 시작이자 순환과 핍박의 역사가 고스란히 잠들어 있는 곳, 완주로 떠나봅니다. 전주와 맞닿아 있는 완주군 이서면. 평범해 보이는 이 시골 마을이 바로 호남 천주교의 발상지입니다. 호남 지방에서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된 곳. 이곳 초남이 성지에 오보의 연주자 안경일 씨가 찾아왔습니다. 동정부부 생각? 오늘 제가 찾고자 하는 초남이 성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초남이 성지 사무장 김진영입니다. 네. 저희 초남이 성지 처음 오신 거죠? 네. 제가 요 앞에 카페 다니면서 네. 이 길을 많이 다녔는데 네네. 이곳에 초남이 성지라는 이런 천주교 성지가 있는 줄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기가 길이 좋지 못하니까 여기까지 들어오기가 쉽진 않은데 조선시대 때는 여기가 이제 매우 좋은 길이 이 앞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 전주를 들어가려면 이 앞을 지나가야 됐고 아, 전주에서 또 영광이나 나주를 가려면 또 이 앞을 지나가야 됐대요. 아, 그래서 남쪽으로 가는 초입길에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이 마을 네. 이름이 초남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엄청 커다란 집이 있었는데 그 집 주인이 이 성지의 주인인 이제 유한건 복자님이라는 분이셨어요. 네. 일대의 땅이 모두 가문 소유일 만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유한검. 1784년 그는 천주교 교리를 배우고 입교합니다. 전라도 지역 최초 신자가 된 그는 고향 초남이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교리를 가르치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부자셨고 이제 자식도 있고 남부러울 게 없던 유한건 복자님이 이제 입신양명의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서울로 올라가서 과거 시험을 준비하던 중에 천주교 교리를 처음 접하게 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거야말로 진짜 진리구나라고 느껴서 내려와서 세례를 이제 다른 사람들도 세례를 주고 특히 이분이 이제 엄청난 부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나다니는 이제 분들한테 무료로 식사 나눔도 제공을 하고 해가지고 엄청난 인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천주교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좋으신 분이 말을 하는 거니까 믿을만 하겠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천주교 전파가 매우 쉬웠다고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선 재산도 아끼지 않은 유한검 덕분에 한국을 찾은 첫 선교사, 중국의 주문모 신부 또한 초남이에서 첫 미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사무장님. 네.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네. 여기 동상 세 분이 있던데요. 네. 이 세 분은 누구신가요? 네, 매우 이제 중요한 질문이신데 지금 저기 가 쓰고 계신 분이 지금 이 성지의 주인이신 유한검 아우구스티노 복자님이세요. 그리고 앞에 십자가 들고 계신 분은 큰아들인 유중철 요한, 그리고 지금 그 옆에는 이제 며느리인 이순이 루갈다입니다. 저희 성지가 유한검 복자님의 이제 성지기도 하지만 동정부부의 성지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그 이유가 이 앞에 계신 이제 동정부부들 덕분인데, 동정부부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아니 부부인데 어떻게 동정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조선 최고의 부자인 유한건 복자님의 큰아들이 결혼을 안고 있다? 이게 이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지역 사회도 그렇고 네. 관청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이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동정을 지키며 살고 싶다고 그 의지를 표명한 이순이 루갈다를
여기 소개를 시켜줘서 여기에서 이제 동정 부부로, 대외적으로는 부부로 살지만 실제적으로는 동정을 지키면서 수도자처럼 살았던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세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조선 천주교의 최초 수도자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런 덕스러운 삶을 사셨던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신 거죠. 네. 성직자나 수도자의 길을 걷기는 어려웠던 시대. 동정을 지키는 것으로 유중철과 이순희 부부는 함께 영성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숭고한 신앙생활은 길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대부호의 흔적을 지울 만큼 처참한 박해가 이어졌기 때문이죠. 사무장님, 지금 보면 여기 생가터라고 써 있는데요. 네. 생가터라고 하면은 보통 집 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왜 이렇게 물 웅덩이가 있을까요? 지금 이 연못이 저희 성지의 이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한건 복자님은 이제 1801년에 조선 땅에 중국인 신부님이신데 네. 주문무 신부님을 모셔오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돈을 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여러 차례 북경에 있는 주교님께 편지를 쓰기도 했어요. 네. 이런 것들이 발각이 되면서 저 전동성당 앞에서 능지처참형으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여기 있던 이제 이 집도 철저하게 부순 다음에 그 잔해를 또 모아서 불로 태워요. 그걸로도 부족해가지고 구덩이를 파서 물을 채우는데 그거를 집을 부수고 웅덩이를 만드는 형벌이라고 해서 파가저택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보이는 이 연못이 그 파가저택형의 흔적이에요. 네. 유한검에 이어 그의 가족들 역시 처형을 당하고 모든 흔적이 처참히 파헤쳐집니다. 호남 지방 최초의 미사와 고해 성사가 이뤄진 곳.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교류하던 교리당 역시 호남 최초로 세워진 곳이었는데요. 신앙 전습의 장이었던 이곳을 통해 전주와 김제, 금구, 영광 등 많은 지역에 천주교가 전파됐습니다. 이곳이 의미 있는 또 하나의 이유.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순교자들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이제 유한건 목자님이 교리를 가르쳤던 교리당이라는 곳인데요. 지금 그쪽에 세 분 목자님의 유해를 모셔놨어요. 이분들은 유한건 목자님이 묻히셨던 바우백이라는 곳에 함께 묻혀 계셨던 분들인데 저희가 이분들이 묻혀 계신지를 모르고 있다가 2021년에 우연하게 이분들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유한건 목자님의 이종 사촌이고 외종 사촌이세요. 위패를 불태우고 그리고 천주교식으로 제사를 지냈다라는 그 죄로 참수형, 전동성당 앞에서 참수형을 당하신 조선 천주교의 최초 순교자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이 이제 순교 이후에 고향 땅에 이제 제대로 안장이 되지 못하고 방치됐던 거를 유한건 목자님이 내 땅에 모시겠다 해가지고 바우백이라는 아까 생가터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그 명당 자리에 모셨다가 나중에 박해가 끝나면 알려야지 했는데 박해가 끝나기는커녕 본인도 순교를 하시면서 역사 속에 묻히셨던 거죠. 초남이 성지 인근에 자리한 명당터 바우백이. 지난 2021년 이곳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유해 세 구가 우연히 발견되고 해부학적 조사와 DNA 감정을 통해 한국 천주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인 새 복자의 유해임이 확인됐습니다. 그 한 100년이 넘어가면 이미 그분들을 실제로 본 분들은 다 돌아가셔가지고 만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라고 하고 그냥 넘어갈 그런 공산이 커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분들이 진짜 사셨다는 것을 이 자리에 오면서 이제 느끼고 그리고 묵상해보고 이 삶을 자신들의 삶에 이제 적용을 하면서 자기 신앙을 올바르게 가져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성지를 가꾸고 그리고 순례자들을 초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곳 초남의 성지에 와서 유한건과 동정부부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영화 미션에 나온 가브리엘스 오브에라는 곡이 생각나는데요. 가브리엘 신부가 선교자적인 숭고한 희생이 또 느껴지는 곡인 것 같습니다. 이 곡을 제가 이곳 초남의 성지에서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산 모양이 호리병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천호산. 이곳엔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란 의미의 천호성지가 자리해 있습니다. 천호성지에 오면 가장 먼저 둘러봐야 할 곳이 있는데요. 신부님, 여기에 굉장히 멋있는 한옥이 있는데요. 여기는 천호 성당입니다. 이 동네가 천호 교우촌인데 이 교우촌 신자들이 여기에서 기도하고 미사하는 그런 지금은 성당입니다. 제가 지금 오다가 보니까 여기는 지금 완전 산골 중에 산골인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이런 곳에 성당을 지었을까요?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가 있을 때마다 사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선교사들의 편지에 의하면 이제 세속으로부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네. 산속으로 들어왔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천호 이곳은 이제 충청도에서 이렇게 네. 전라도로 넘어오는 관문이고, 신부님, 그러면 이 건물은 지금 다시 복원이 된 건물인가요? 아니면은 이 천호에 신자들이 들어온 것은 1839년 이제 기해박해 그 무렵으로 추정이 돼요. 네. 근데 정확히 언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박해가 있을 때마다 들어와서 살고 그랬는데, 일제 시대가 이제 좀 지난 뒤겠죠. 일제 시대 중반쯤 그쯤에 이제 이 바로 밑에 네. 여기에 그 공소 건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옛날 한옥 건물이 있었는데 어느 해에 눈이 많이 온 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치를 옮겨서 이곳에 이게 한옥으로 네. 지었는데, 이제 이 한옥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교우촌 역사의 맥은 쭉 이어지고 있죠. 1839년 기후박해 당시 교우들이 모여 신앙 공동체를 이룬 곳. 척박한 땅을 일구며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도 신앙의 뿌리를 굳건히 내려온 곳입니다. 신부님, 이건 제가 아는 일반적인 교회 종하고 좀 모습이 틀린데요. 예. 그 성당이나 교회나 네네네. 종은 기도 시간을 알리고 네. 또 이제 모여서 함께 뭐 예배를 드리든 미사를 드리든 하자고 그런 네. 이제 사람들 모으는 역할을 하고, 또 사람들이 마음속에 뭔가 평화를 전해주는 그런 소리인데, 근데 나중에 6.25 때 이제 전쟁이 났을 때 불발탄이 네. 이렇게 포탄 중에 불발탄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쳐보니까 소리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전쟁 무기가 되려고 가져갔던 것들이 나중에 사실 일제시대 때 썼던 것이 또 6.25 때 네. 쓰여진 것이잖아요. 다시 평화의 정이 돼서 다시 돌아온 거죠. 한번 쳐보세요. 소리가 네. 아주 이거 좋습니다. 제가 쳐봐도 될까요? 아, 쳐보세요. 네. 네. 예.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울림이 아주 울림이 예. 엄청 좋은데요. 예. 좀 천천히 한번 쳐보세요. 또 소리가 예. 소리가 저 밑에 있는 종보다 소리가 훨씬 좋아서 네. 신하들이 이걸로 쓰게 됐다고. 신앙으로 하나 돼 삶의 희망을 일구고 힘들게 일군 삶터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기쁨을 누린 사람들. 동시에 이곳 천호성지는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이 몸을 누인 곳이기도 합니다. 올라오다 보니까 예. 여기 앞에 묘소가 있는데 예. 이 묘소에는 어느 분들이 안치되어 있나요? 박해 시대에 순교하신 네. 순교자분, 그분들 중에 이제 성인 그 네 분, 그리고 그 여산에서 순교하신 분들, 네. 그분들은 이제 이름을 알 수 없는 분들인데, 제가 알기로는 순교자 외에도 예. 네, 그 순교자를 도왔던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다고 하던데요. 1866년 병인년 네. 박해 때 전주 습정에서 순교하신 분들이죠. 네. 전주 습정에서 6분이 순교했는데, 그분들을 도와주던 오사연이라고 하는 분, 그리고 그 아들 오순보, 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천주교 신자들이 정말 기쁘게 목숨을 바치는 모습을 보고, 아,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신자는 아니지만 많이 도와주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전주 습정에서 순교하고 난 뒤에 그 시신을 이제 네. 거두어서 세 분은 이곳에 모셨고 위험을 무릅쓰고 옮겨 모신 순교자들의 안식처. 이곳엔 아직 그날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조선 시대에는 예, 특별하게 천주교가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요. 예. 어떤 그런 이유가 있나요? 당연히 새로운 사상이 들어오거나 새로운 종교가 들어오면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더 구체적으로는 조상 제사 문제가 이제 불거졌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간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데 유교에서 하는 그런 조상 제사 방식을 따를 수가 없죠. 뭐 밥을 차려놓는다거나 무슨 뭘 차려놓는다는 것이 안 맞는다는 거죠. 첫 사건이 1791년 전라도 진산에 살던 윤지충 권상현 네. 이분들이 이제 윤지충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차리지 않고 천주교식대로 장례를 치르면서 문제가 불거졌죠. 그러면서 이제 천주교 신자들은 금수만도 못하다. 이 혀를 다 버렸다. 그런 인식이 박혀서 척박한 땅을 일구고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도 신앙인의 길을 걸은 이들의 성지. 숭고한 신앙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이곳은 대표적인 순례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고개가 매우 높아 되고 지형이 마치 돛박을 엎어놓을 것 같이 생겼다고 해서 되제로 불리는 곳. 이곳에서 완주의 또 다른 천주교 성지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하계사님, 네, 지금 여기 보면 네네, 한옥이 있고 종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아, 이게 바로 그 지금 도 기념물로 지정돼서 관리하고 있는 대제 성당이라고 하는 건물을 이제 재현한 곳입니다. 아, 네. 1895년도에 만들어진 그 건물을 재현한 지금 건물지의 모습인데요. 네.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로 만들어진 성당이고 한옥 형태를 가진 성당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알고 있는 전동성당보다도 지금 오래된 건물인가요? 네,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그 서울에 있는 약형 성당이 가장 처음 네. 만들어지고 한강 이남에서 이제 만들어진 최초의 한옥 성당이자 두 번째로 만들어진 걸로 전동 성당보다는 앞서서 만들어진 성당이 맞습니다. 한강 이남 최초의 성당.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지어진 이 성당은 한국인의 정서와 생활 문화에 이질감을 주지 않기 위해 전통 가옥, 한옥으로 지어졌습니다. 서양 문화가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지어진 성당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런데 지금 보기에는 너무 새 거 아닌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아, 네네네. 네,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잘 보셨습니다. 네. 이 성당 자체가 세워진 건 1895년이지만 한국전쟁 당시에 이제 그 성당이 전소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990년대와 2000년대 각각 그 발굴 조사를 하면서 미테일 주교님이라고 하는 이 당시에 그 전라도에서 활동하셨던 분의 일기에 있는 이 대제성당의 사진들을 바탕으로 해서 네. 지금의 모습으로 2006년도에 이제 복원을 하면서 지금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됐습니다. 네. 당시에 그 이런 한옥으로 된 건축물 자체를 짓는 게 큰 의미가 있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특히나 이런 산간 지역에 대규모의 그 한옥 성당이 지어진다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기념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활동하셨던 신부님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기록으로 남겨놓기 위해서 이제 사진 촬영을 하셨고, 되제 성당을 축성하기 위해 이곳을 찾은 위텔 주교. 그가 남긴 사진과 성당의 건축 형태에 관한 글 덕분에 옛 모습 그대로 복원될 수 있었습니다. 하계사님, 지금 들어오게 되면은 네, 지금 가림막이 있는데요. 네, 이건 맞습니다. 어떤 지금 용도죠? 당시 이제 1800년대 후반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조선시대 사회고 그러다 보니까 남녀가
구별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나눠서 이렇게 그렇게요? 미사를 지낼 수 있도록 음. 이렇게 벽으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안교사님 여자분 하시고 저 남자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만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은 네,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현재 미사가 진행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복원한 거는 큰 의미가 없고 말 그대로 당시에 이제 그 진행했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끝까지 이렇게 계승해 나가는 점 자체가 실제적으로 이제 문화유산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성당 측에서도 지금 이제 많이 방문하시는 그 순례객들이나 네. 방문객들을 위해서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이렇게 네. 미사를 실제로 지내고 있습니다. 호남 천주교의 시작이자 복음 전파의 중심지. 그리고 그 찬란한 역사만큼 순환과 핍박을 받으며 이어져 온 천주교의 역사. 이제 그 유산을 제대로 조명하고 가치를 빛내는 일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대개는 전교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자생적으로 학문으로 공부를 해서 우리가 중국에 가서 세례를 받고 와가지고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순교하면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이 교회를 키워왔거든요. 이제 이것이 사실은 로마 교황청에서도 크게 감동을 하고 그래서 프랑스 요방 정교회 우리나라 전교를 맡기기도 하고 그들이 또 와서 그 후에 또 오랜 동안 고생을 하면서 키워왔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유지한 역사는 매우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완주군의 천주교 문화유산들을 순례 코스 등으로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2027년이 들으셨죠? 우리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카톨릭 세계 청년 대회와 연계해서 세계적인 관심을 이끌고 교황님께서 좀 다녀가시지 않냐 이런 기대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많은 방문객들이 우리 완주군을 찾을 수 있고 또 완주군의 그런 역사성과 완주군의 현 주소를 바로 알 수 있지 않냐 이렇게 기대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우리 지역의 천주교 성지 3군데를 둘러보았는데요. 천주교 신자들의 숭고한 희생이 없었다면 이렇게 한국 천주교가 이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이곳 성지가 고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의 고향, 우리 고향의 봄을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